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교회는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많은 씨앗을 심기도 했고 자라는 기쁨도 누렸고 또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제는 이 50주년이 이제는 지나면 그 다음 50주년을 향해서 또 다른 희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그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오늘 앞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구약에 보면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할 때 숫자, 그리고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그래서 수확하여서 저장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일상의 삶을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마, 그리고 이것은 꼭 지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국경일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휴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3.1절 우리 기념행사하죠. 8.15 광복절 기념행사하죠. 제헌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제시대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평화, 이 모든 누리는 것들, 그것을 감사하라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저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광야 40년을 끝내고 마지막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바로 앞에 있을 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여기서 그만 내게로 와라. 이제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한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마지막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기록한다, 다시 얘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할 때 잊지 마,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뭐 우리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참 잘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는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음에 받은 상처, 아픔들, 이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생각나고 묵상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안에는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뭐냐면 우리 안에요, 감사하는 본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아요. 또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안에 내 욕망과 교만과 내 자아가 자꾸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감사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 교회는 4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감사의 절기가 2번이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혹시 소홀했던 감사 있나? 그거 다시 다 주워 담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당부의 말씀은요, 반복되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게 뭐냐? 잊지 마, 잊으면 안 돼. 요즘 우리가 이제 조금 살기 좋아졌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헬조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석기 시대 때 맨날 돌 가지고 다듬으며 먹고 살기도 그 돌 가지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대요. 끊임없는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그때 35세였대요. 남자들 수명이. 전쟁에 죽고 병에 죽고 뭐에 죽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35세. 게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일제시대였습니다. 수탈당하고 뼈아픈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다 어땠습니까? 보릿고개, 겨울 되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세상이 참 나쁘다,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 것은 불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1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것 찾고 잃어버린 것 찾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 불평하진 않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쉽진 않았어요. 광야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안전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뭐만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원불교 신자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분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왕이면은 내 집도 좀 넓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뭔가 좀 되면 그러면 더 감사할 것 같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될 때 모세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내가 얼마나 염려되는지 알아? 그래서 14절에 그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인간이요 보면은 참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요 죄인된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감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지금 멸망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국방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치안도 잘하면 그러면은 안전할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 망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역사적인 얘기 많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러니까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 있잖아요. 여기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가 바벨론, 그러니까 세계사로 말하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널 구원하겠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의 19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조건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넓히고 그리고 뭔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2번이나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밖에서 봐도 진짜 그래 보여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그러면 감사할 조건 없으니까 매일 원망하며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건, 상황, 배경, 환경, 지식, 물질 비교하고 따지면 충분히 불평하며 살아야 될 인생인데 도리어 더 행복해요. 더 감사해요. 더 즐거워하며 살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요. 내일도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잃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왜 광야 40년 보냈는지 알아?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광야 40년 보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는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노예는요 주어진 현실에서 늘 불평하며 살아요. 죄의 노예들도 그렇잖아요.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목적인데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마음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은 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것.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앞에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8장에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기들이 헤엄쳐 건넜어요?
아니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씨앗 뿌려서 땀 흘려서 열매를 거뒀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될 게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셨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해요. 살기 어려워요. 황폐한 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관계에서의 고난, 환경에서의 고난, 상황에서의 고난들,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광야는 내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시험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이것도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죠? 나에게 말씀하셨죠?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시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시험이 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어떠냐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응답되어짐으로 고난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도 여전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 지난번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시련의 고난들을 통과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관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를 보세요. 벼가 파랄 때는요 뻣뻣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래지긴 하는데 추수할 때쯤 되면은 머리가 숙여 있습니다. 근데 속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분을 줍니다. 그래서 익을수록 장성할수록 나이 들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곳이
오늘 그 2절에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거 16절하고 똑같죠? 근데 뭐냐? 이렇게 하신 이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실 때 보면 그래도 다 좋은 옷들 입고 나오시잖아요. 평소엔 이렇게 안 입죠. 근데 교회 올 때 이렇게 입으셨죠. 하여튼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야 그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본성이 딱 드러나냐면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드러나요. 육신의 병이 올 때 그게 드러나요. 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때 아셔요. 그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네 수준이야. 보여주세요. 아, 보니까 그게 나예요. 그대로 반응해요. 해가 쬐면 덥다고, 비가 오면 왜 비 오냐고, 왜 바람 부냐고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주시면 해주심에 감사하고, 비 주시면 비 주셔서 감사하고, 바람 불면 감사하고. 상황이 똑같은데요, 우리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근데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거를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너 한번 확인해봐.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평상시 때는 제가 여기서 이래요. 아까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 아멘 하시거든요. 근데 뭐냐면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순종이 되냐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는 안 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것은 다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돼. 그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광야 훈련해서 이걸 다 하고 나서 잊어먹지 마. 너네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오늘은 너희들 땅에서 자라는 열매 먹고 있지? 잊지 마. 오늘 하나하나 먹는 이 모든 것.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씨앗을 심어요. 주변에 잔풀만 제거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것이 발아하게 하고요. 양분을 주고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들 수많은 것들 환경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그럼 그 열매 우리가 따먹어요. 누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15절 보세요.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얻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거라고 하는 순간 너 망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는 과정이 있었고 시험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이걸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랬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믿음의 습성이 어떤지 아세요? 고난이 와도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낮아집니다. 왜요?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서 오늘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행복해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승리해요. 질병이 있어도 승리해요. 가난한 중에도 승리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부어주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요. 이게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면 삶에서 승리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럼 다시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순환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영적 면역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의 성순환,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틈타겠어요? 못해요.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으로 이끄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얼굴 쭈그리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 40, 50, 60 지났는데 입에서 욕 달고 살면은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그 입술과 마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누리는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 만나면 요즘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뺏기지 않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마음들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 감사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를 소망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며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